예,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중보자 대속물. 제목이 심상치 않지요.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으로 매주 공부인데 또 공부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론, 기독론 이런 차원에서도 좀 더 꼭 학문적인 언어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배워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또 근본과 바탕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공부는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이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분류를 한다면 어떤 책인지 아실까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거는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고,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로 목회서신, 디모데와 또는 이 디도에게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냐면 성경 말씀 2장 앞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표제어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 1절에 보면 기도의 종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데요. 전반기 후반기가 있고 할 때마다 개강과 종강이 있고 개강과 종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인재 양성도 학기 중에 학교 커리큘럼을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기 내내 발제하고 토론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보수로 다 그렇게 목회하면서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학교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학생들을 찾기가 어려운, 그래서 학교 안에서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좀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는 그냥 졸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간 못 냅니다. 난 어려운 거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젠 이 숫자가 지금 절반으로 거의 줄고 있고, 그래도 하는 우리 친구들 더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책을 사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뭐 커피를 사주기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은 서울과 대구에서 약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줄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애는 쓰는데 참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죠. 이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목회 현장으로 나왔을 때는 요령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정말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일꾼들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죠. 이렇게 바울도 보세요. 기도의 훈련,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중보기도 때 뭘 가르치냐면 개강과 종강 때 칼뱅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칼빈이라고 그러죠. 칼뱅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가르치거든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칼뱅의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건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훈련으로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바울도 여러 가지 기도를 목회를 하고자 하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간절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배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정치가 서로 다를까요? 같은 것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기독교와 정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정치인이 정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야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치가 혼란하고 우리의 정치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될까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교회는 일시적으로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도 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하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가 경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바르게 흘러가는지, 경제가 바르게 흘러가는지 바라보며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제를 넘어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경제를 돕고, 이 정치를 돕고, 이 사회를 돕고, 이 교육을 돕고, 모든 것을 돕는 역할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법을 자꾸 터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법이 아니죠. 터득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의 지경을 넘어서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저 세상의 정치도, 법도, 모든 경제도, 질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교회와 어떻게 무관할 수 있겠고,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원할 수 있겠느냐? 절대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한다. 세상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 나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늘 보시고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 내가 평상시 관심 없던 주제들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일까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기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는 기도도 우리가 빠짐없이 함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5절이 오늘 중심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와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너무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근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 나중에 이것을 분명히 알면 기도의 내용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분명한 목적, 기도의 방향, 이 기도의 근본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무언가를 묵상해 가면서 기도를 배워가면 우리의 기도가 한없이 깊어집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단편적이지 않다고. 내가 했던 기도, 그 다음 기도 다 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다음 기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그 기도가 그 다음 기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선적인 겁니다. 한평생 우리는 어찌 보면 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어짐으로써 한평생을 가는 거지, 이 주제와 저 주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기도를 드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과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 자기중심적이고, 다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되게 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는 이 과정들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분이 뭘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기독교 신과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삼위일체 신간입니다. 삼위일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너무 간단할 텐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또 일체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 1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 그러면 삼위일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한 분을 1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도리어 이단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화분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쭉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이렇게 세 개로 뻗쳐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지만 한 줄기다 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도 했었거든요. 또는 저는 목사이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내 모습이 세 가지 양태를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5세기 때의 이단으로 판명이 난 그런 해석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20, 30년 전에 그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참 우리가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열심만 갖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양태론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되셨다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이 되셨다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양태론으로서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의 개념으로서 삼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개념으로서 일체를 보는 것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도 어려워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볼 때에 좀 더 우리가 삼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관계 속에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좀 더 가깝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전부, 전체, 모든 것 이런 개념으로 삼위의 전부, 삼위의 전체, 삼위의 모든 것 이렇게 본다면 삼위일체가 좀 더 가깝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어떤 것을 대더라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이시다. 그럼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전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물체처럼 어떤 한 인간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즉 역사의 시작과 나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합쳐도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시력으로 온전히 볼 수 있을까? 절대 볼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인식으로 시력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좀 더 복잡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쉽게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실 때도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요 그 원문을 보면요 그게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된 겁니다. 즉 모세를 만나시면서 난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바라보면서 난 이삭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제한적인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시간과 무시간을 모든 것을 합쳐서 그것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선은 너무 짧잖아요. 지평선을 보더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데까지만 보지 그 지평선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수평선을 보더라도 그 수평선 보이는 데까지만 보는 거지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못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못 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1시간 전에 우리의 모습도 못 봅니다. 항상 우린 지금을 보는 거죠. 이런 제한된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신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게 되냐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 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사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중보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 사이를 잇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아빠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 사이에 엄마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렇죠? 관계를 다시 풀어줘야 돼요. 엄마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아빠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풀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사이에 개입할 수가 없고, 어떤 정치인도, 어떤 능력도, 어떤 과학도 그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중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도 중재가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요. 이제 가을이니까 아마 더 많이들 가시지 않겠나, 주일에 빈자리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막 들고 있습니다. 나가면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거대한 바위 앞에 섰어요. 여러분, 그 바위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화가 돼요? 멋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앞에 섰어요. 막 단풍이 들고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나무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대화하고 왔대. 난 막 자연과 대화하고 막 했대요. 그 대화가 아닙니다. 혼잣말이에요. 혼잣말하고 온 겁니다. 그런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좋을 때는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불이 붙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긴장을 안 했어요. 근데 막 이게 바람을 타면서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감당하지 못할 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이런 재앙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불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사람이 섰을 때 그 사이를 중재해 줄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막 말을 해도 불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 불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망연자실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비가 왔어요. 비가 잠깐 오면 좋지만 이 비가 멈추지 않고 몇 날 며칠 계속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그 대비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가 한 도시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그 물을 향해서 뭐라 말을 해도 그 물과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삶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이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이 중재자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우린 자연과도 대화를 못해요. 사람과도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중재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재는 어떤 분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가져야 되고 사람의 언어를 아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중재할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통이 트여요. 숨이 트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토록 큰 일이구나.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중보자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보가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멀어진 사이, 바로 사망과 죽음의 사이, 이 사이를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분, 중보자, 그리고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값을 치름으로 속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원죄를 말하고요, 인간의 죄의 성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크게 내가 지은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다르죠. 범죄를 한다거나 도덕적 죄를 짓는 그 죄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 없는 삶을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의 생명을 바로 이 인간의 죄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원죄성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느껴집니다.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경험됩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건이 맞춰지고 환경이 되면 그 교만이 툭툭 올라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 교만함이 마음속에서 나타나죠. 우리는 누구를 말할 것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나를 꾸미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나의 정말 한계, 나의 죄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요,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그 삶 속에 욕망과 욕구가 넘쳐나는 겁니다.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환경도 있고 성의 문제도 있고, 항상 인간은 그 욕망과 욕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또 나의 문제에서, 나의 욕구와 욕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섭섭해집니다.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의 좋은 모습도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선한 모습도 보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이려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다가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쁜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감추어놔, 더 알리고 더 나를 더 높여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된 마음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사람은요, 늘 불안과 늘 염려와 늘 걱정과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 자기를 늘 힘들게 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와요. 늘 염려와 염려가 내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평안도 못 누리고, 온전한 안식도 못 누리고,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염려와 근심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근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을 사로잡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죄성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대속물이 필요한지가 이제서야 느껴지고 그 가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속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왜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한지가 너무나도 절절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내가 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기가 나의 죄의 크기만큼 항상 큰 거예요. 죄의 크기만큼 은혜의 크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죄를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근데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주님만 줬습니까? 그건 사형 제도잖아요. 사형 틀이잖아요. 수많은 강도들이 다 십자가를 줬는데 그러면 십자가만 지면 대속물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나의 중보자요, 나의 대속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흉내낸다고 그가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모습이죠. 막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리어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주님의 그 뜻과 정신을 우리가 갖는데 더 애를 써야 되지, 막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0번 주고 봐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시신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성경은 빈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앞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건으로 고백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공부하다시피 우리가 강조하고 듣게 되냐면 그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역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중보자로서 사역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어도 그 누가 새롭게 중보할 만한 어떤 존재도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남과 비교해서 못하고 부족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고 계신데 내 삶이 얼마나 거기서 가치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이 다시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